오늘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면서 탑동교회 사명선언문을 선포했잖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경회는 거룩한 삶을 위한 경건의 훈련 시간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은요, 제가 많이 봐드릴게요. 4번만 참석하세요. 분위기가 왜 이래요? 장로님들은 7번 참석하셔야 되고요, 권사님들은 5번 참석하셔야 되는데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졌어요. 교육부 총무고 당진지방의 부흥의 통로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우리 교회 되는데, 여러분 저녁 집회 4시간만큼은 꼭 참석할 수 있기를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0점 참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녁 시간에 당진지방 39개 교회들이 모여요. 그래서 우리 감사님 모시고 금요일 날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저녁 집회만큼은 우리 탑동교회가 이 자리를 다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차를 오늘은 저녁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좀 양보 주차해 주셔야 되거든요. 탑동 초등학교 우리가 써도 돼요. 거기도 많이 될 수 있고요. 주변 아파트 쪽으로 되셔서 당진지방의 다른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우리 탑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8장 3절 4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인생의 마지막 승부를 하나님의 말씀에 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대로 다 믿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떨 때는 100% 믿어질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야곱은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가르림길, 중요한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갔다 온 양식을 구하러 갔다 온 아들들이 아버지 애굽엔 양식이 있고요,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근데 야곱에게 이거는요 엄청난 도전이었고 숙제였어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인데요, 지금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거기에 살 수 없게 된 게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무슨 고민이 들어요?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 25년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한 달 동안에도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인생의 마지막 승부를 하나님의 말씀에 걸어라.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대해야 될 건요,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가라고 말씀하시나 멈추라고 말씀하시나 하라고 말씀하시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나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적용되게 돼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인생에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창세기 46장에서 8장 정도의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130살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도 한 장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편, 저쪽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자, 거기서 건너가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 푸른색 있잖아요, 거기는 애굽 파라오가 살고 있고, 애굽 파라오가 하나님처럼 숭배받는 우상의 땅, 바로 애굽 땅, 이집트 고센 지역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아버지의 땅, 할아버지의 땅,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7년 동안의 대기근을 지나야 되는지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중요한 문제 앞에 지금 야곱은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점선이 잘 안 보이는데요, 가나안 지역에서 지금 브엘세바라고 하는 건 가나안의 국경 지역이거든요. 이제 저쪽 이렇게 점선 있는, 이게 실선 있는 데가 이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인데, 그 브엘세바에서 고센 땅까지 가려면 얼마를 가야 되냐? 300km에서 350km를 가야 돼요. 가족들 71명이 다 따라 나가려고 그러면 얼마를 가야 되냐? 4일에서 5일을 밤낮으로 달려야만 갈 수 있는 긴 길이거든요. 자, 그런데 왜 야곱은 고센 땅으로 가게 될까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도 있고 의심이 될 때도 있지만, 야곱에게 지금 아들들이 가져온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섰을 때 야곱의 선택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삶의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걱정이 되고 불안하면 멈추어 서서 예배하라. 우리는 수많은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될 때를 만나게 되죠. 지금 야곱의 상황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될지, 아니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잠시 머물러 있어야 될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걱정하고 갈등하고 어려워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가지 말아라 라고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면 뭐가 걱정이 돼요?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추측하고 얼음잡아 더듬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잘한 결정인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하게 된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요셉 아들이 있는 애굽으로 가기를 결정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46장 1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중고등부 시절에는 영암산 기도원에 가서 여름방학 동안 내내 여러분 은혜 받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겨울방학 때는 꼭 그렇게 부흥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신년에 한 3일 동안 전 교회가 모여가지고 부흥성회 하는데요, 우리 당진지방과 탑동교회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내가 선택한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소유, 여기서 1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야곱이라는 말이거든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300km, 350km를 떠나가지고 이삭의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걱정이 되고 불안할 때는 멈추어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이삭이 지금 정말 중요한 인생의 선택을 앞두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인도해 갑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걸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일하려고 교회 오면 안 돼요. 사역하려고 교회 오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사역하고 여러분 봉사해야 되는 것이 일의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교사를 하는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떻게 교사합니까? 찬양을 하는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역의 우선순위는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일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사역의 힘은요, 예배를 통해서 나와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는 시간이 여러분 주일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 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해요.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힘이 들어지잖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할수록 힘이 나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힘든 이유는 다른 곳에 없어요. 어딘가 지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교사를 하고 속장을 하고 여선교회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주차위원을 하고 뭐 교회 와서 일을 많이 하는데 힘이 빠진 이유는 어딘가 지금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어딘가 지금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일보다 사역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역의 힘은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며칠 전에 잠이 안 와가지고요,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꼬박 날을 새게 되게 돼요. 우리 장로님들과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 가지고 비전센터를 짓자고. 여러분, 벽돌원금 10,000원씩 한 게 벌써 거의 1억 가까이 모아졌는데 다음 스텝을 나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생각을 붙고, 주변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살 수만 있다면 거기를 들어가도 좋겠다. 근데 주변에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 혼자 생각해. 그냥 막 좋아가지고 막 꿈꾸고 막 생각하고 그러다가 밤을 꼴딱 샜는데 잠깐 TV를 켰더니 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11월 27일 날 새벽 13분에요 대한민국에서 항공우주연구소에서요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대요. 전남 고흥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너무너무 재밌게 빠져서 봤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1시 반 거의 2시까지 저거 보다가요 너무너무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교회 과학자들도 계신데 교수님도 계시고, 누리호가 정상적으로 발사가 되고 나서 122초 만에 1단이 분리가 됩니다. 얼마를 날아갈게요? 122초 만에요 65km를 날아갔어요. 두 번째 230초가 지나고 나서 두 번째 페어링이 분리가 되는데 얼마를 날아갔냐면요 211km를 날아갔어요. 미터가 아니고요 211km를 날아갔어요. 230초에. 그리고 나서 272초에 2단이 분리되고 258km를 정상 수행으로 날아갔고요. 약 741초가 지나고 나서 목표 궤도 600km 정도에 안착이 됩니다. 여기서 목표 궤도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790초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 저 위성 안에 이번에요 카이스트 인하대학교 다른 데서 저기다가 과학과 항공과 우주 이렇게 제주도에 파도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까지 연구하려고 큐브 위성 12개를 탑재해 갖고 날려보냈는데 하나가 분리될 때마다 20초 간격으로 떨어져 나갔거든요. 참 재밌다, 우리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한 단어가 제 귀에 꽂혔어요. 그 앞에서 항공우주연의 무슨 원장님이신 것 같은데 한마디 멘트가 제 귀에 굉장히 강하게 꽂혔어요. 우주 항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지상국, 대한민국의 서울대학교하고 카이스트하고 교신을 해서요 그때부터 끊임없이 궤도를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게요? 신앙생활은요,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은혜 가운데 살지만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지 말씀과 기도로 궤도 수정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떨어져요. 우주미아가 되고 말아요. 궤도 수정. 아, 그렇구나. 자전의 속도에 맞춰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도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과 공부하신 분도 더 잘하실 거예요. 인공위성이 그 궤도에서 벗어나고 되면요, 미아가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만 그 궤도를 따라가지고요,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는 걸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수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궤도 수정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수정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은 지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게 돼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거 그래도 되나? 이거 가도 되나? 아, 이거 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아버지도 여기 있었고 할아버지도 여기서 약속을 받고 복을 받았는데 이거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나?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여러분 예배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 이러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아요? 사모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기대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받고 싶은 사람이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포해야 돼요. 답동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당진지방의 39개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가 준비한 잔치를 통해 여러분 은혜 받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판단과 내 선택이 옳았는지 걱정되고 불안할 때마다 멈추어 서서 예배를 드려라. 자, 이때 정말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게 뭔가를 말씀을 통해 배우게 돼요. 참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마다 다른 것 어떤 것에 관심 갖지 말고 궤도 수정을 하기 위해서 주님 오늘 예배 시간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자, 어떻게 들었을까요? 창세기 46장 2절부터 4절 하나님의 말씀은 큰 목소리로 읽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 야곱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0.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려요.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멈출 텐데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사모하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요? 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130살이면요 야곱이 17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인생의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청성스러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따라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이다.
히브리어 원어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엘이라고 할 때 하는요, 영어의 정관사 더 같아요.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이다.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하엘, 엘은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근데 그 말씀에 어떤 게 은혜로워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 줄 아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 4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바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여러분, 어디에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여러분의 삶의 선택이 흔들릴 때마다, 삶의 결정이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지 못할 때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옵니다. 내가 너와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겠다. 그 눈물 나는 일 아닙니까?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이번 주만 우리 교우들 가정에 장례식이 2번 있었어요. 권사님, 아버님, 시아버지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다 왔어요. 147세의 야곱이 죽는데 17년 동안 애굽이 요셉과 더불어 살아가요. 근데 주님 오실 날이 있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의 인생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해놓고 나서 통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 분별하고 음성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다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12월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12월에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뭘까? 저희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거의 하루도 안 빠지신 걸로 알아요, 제가.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갔다 오시면 일기예보를 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눈이 왔다, 비가 왔다, 뭐 오늘 어쨌다. 그리고 주일날 같은 때는 저도 새벽 기도 따라갔거든요. 마루바닥에 아주 차디 찼어요. 방석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머니가 거기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죠.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 강경지방 원로 장로님이신데 장로님들하고 지금까지 늘 말씀하시면 어떻게든지 강경지방의 교회들을 도우려고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분기별로 모여가지고 순회 예배 드리면서 전도하면서 쪽복음을 나눠줬던 것들을 기억해요. 아버지는 전도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어머니는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셨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계신가요? 정말 중요한 것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순종의 유산을 물려주셨다면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3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가라. 애굽에서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불안해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할 때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다른 곳에 가서 은혜 받지 말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귀한 말씀의 잔치가 열릴 때 머물러 있어서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시는 강덕환 목사님은 제가 볼 때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입니다.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목회를 신실하고 진실하게 감당하시는지
계속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되고 있어요. 정말 생생한 간증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족인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오늘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 4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드디어 이제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야곱이 만납니다. 28절, 29절, 30절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얼마나 좋을 때 이런 말이에요. 야, 이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요. 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할까요?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여러분 음성이 있는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사람들 앞에 아픔과 상처를 많이 받으면 어디로 가요? 나 혼자 산다 아닌가? 자연인이다가 돼야 되잖아요. 거기 자연인들 날마다 인터뷰 사업하다가 사람들 앞에 배신당하고 매일 속고 그래가지고 제일 편하게 그냥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하는 분들 인터뷰하면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상처받으면요 자연인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굴곡도 많고 버림도 받고 감옥도 가고 억울한 일 만나고 상처도 받았지만요 그의 마음속에는요 따라해 볼까요? 사랑과 용서가 충만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내면에는요 사랑과 용서가 충만했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조건적인 사랑하죠. 네가 나 사랑하면 나도 너 사랑할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조건적인 사랑이 없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는 분만 크게 아멘 할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부흥회가 되니까 오늘 좀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나와요. 이게 안 되면 또 강사님, 지난번에 오신 강사님이 우리 교회 분위기가 너무 칙칙하대, 힘들었대. 제가 마음에 일주일 동안 상처받았어요. 얼마나 내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라 했는데 강사님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얼굴이 시커먼대요. 자,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부흥이 시작되니까 연습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만 안 해보니까 안 맞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 저녁에 예배 나오신 분은 다 이렇게 호응해 주시면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데, 자 이제 47장으로 넘어가요. 1절 2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총리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제 5명을 뽑아가지고요 왕을 아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왕을 아련할 때 어떻게 왕을 만나는지 여러분 주목하실까요? 깜짝 놀랐어요. 4절 5절 6절 창세기 47장 4절 5절 6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기 전까지는 바로가, 애굽 왕이 고센 땅에 살아라고 명령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요셉이 고센 땅을 달라고 요구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배 가운데 영이 살 때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랬더니 바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뭐라고 말해요? 5절 시작. 애굽 땅에서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제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라. 놀랍죠? 애굽에서도 가장 좋은 땅. 여러분, 정말 놀랍잖아요? 애굽에요, 나일강 주변 삼각지는요 퇴적층이 쌓여가지고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농사가 잘 돼요.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그 나일강만 조금만,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조금만 벗어나면요 다 황망한 사막 같은 땅이에요. 저기 지금 푸른색 있는 데만 지금 농사가 가능한 데고요, 그 주변에는 다 돌짝반 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뭘 달래요? 고센 땅 달라고 그래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고센 땅은요 비옥한 땅이에요. 목축업을 하기에 적합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목축업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고센 땅은요 누가 사는 땅이냐? 애굽 사람들이 살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을 같이 살라고 그랬으면 벌써 우상 숭배하는 땅 동화되고 말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뭘 달라고 그래요? 고센 땅 달라고 그러면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언어를 지킬 수 있어요. 그들만의 독립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지도 한번 또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하실 때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가 어디였어요? 바로 고센이 가나안으로 가기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왔다가는 천국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다 돌아가야 될 것이에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원하는 만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제가 봉헌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요. 시편 28편 7절이요. 여러분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야곱의 나이가 130살, 애굽에 내려와서 17년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생의 승부를 거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46장, 47장, 48장 3절 4절까지 이제 읽고 마칠 거거든요. 자,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승부를 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제 진짜 재미난 말씀을 제가 읽었거든요. 평상시에는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주제 가지고 읽다 보니까 보여요.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을 텐데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자,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잠깐 멈춰주세요. 자, 총리의 아버지가 오셨으니까 왕 앞에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소개하는데 야곱이 생뚱맞게요, 정말 연로한 노인이에요.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별 볼 일도 없어요. 양식을 구걸하러 온 노인인데요, 그 왕권과 권세를 가진 애굽의 왕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아멘 이제 컸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자마자 축복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양식 구하러 온 노인네가요, 이제 며칠 있으면 돌아가실 노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보자마자.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요, 내 나이가 130년이요 그러면서 다 얘기해. 이제 나는 정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 마치고 나오는데 야곱이요 또 소원을 들어가지고요 애굽왕 바로를 축복해요. 들어갈 때도 축복을 하고요, 나올 때도 축복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이요 시작. 10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나이도 들고 힘도 없는 것 같고 돈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며 축복할 수 있는 권세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잠잘 때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 주시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퇴근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집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저 1시간 운동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슈레빌 아파트, 이안 아파트 돌면서 주여 당신은 우리의 밥입니다 막 선포하고 돌았어요. 본 사람은 없어요. 저 혼자 막 그냥 주여 막 선포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185세예요 아버지 이삭은 175세에 죽었어요. 야곱은 147세에 죽거든요. 이제 13년 살면, 17년 살면 여기서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자, 마지막 절 3절 4절 읽고 정리하고 마쳐요. 자, 3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더라. 따라해 볼까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땅의 복도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복도 주셨다.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다시 예배 때문에 생각나게 한 것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지금 야곱이 발견한 게 뭐예요? 옛날에 내가 루스 땅에 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복을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의 복이 연결되어 있어요. 어떨 때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요,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요, 예배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이 결단을 하시고 승리하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경회가 뭔지 묻는 분이 있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사경회 혹시 준비됐으면 띄워줘 보세요. 저기 사경회는 왜 하는지를 누가 성도님 물어봤어요. 질문했어 저한테. 그래서 사자는요 살필 사자예요. 경자는요 성경 경자예요. 회자는요 모일 회자예요. 성도들이요 옛날에는 일주일 모였지만 지금 이제 3박 4일 모이잖아요. 모여서 하나님의 성경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훈련하는 시간, 이게 바로 사경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함께 참여해서 당진 지방의 모든 성도들이 탑동교회를 통하여 은혜 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